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만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와보시니까 달라진 게 많이 있죠? 이제 성탄절 분위기가 납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지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여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지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지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지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그대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성령을 체험코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이 솟게 되는 복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미연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115번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성자성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박동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진리 안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감리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크고 작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비전을 세워 싸우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해답이라고 믿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상재 담임 목사님에게 복의 복을 능력의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며 나아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96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죄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취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강혜숙 권사님 한국 잘 다녀오시겠는데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사님 기도하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우리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예쁘게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꾸몄는데요. 우리 또 12월 22일 그때 우리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12월 22일이 성탄 주일이니까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거룩한 대강절의 절기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귀한 비전을 주셔서 우리 이제 ASU 우리 거기 가서 목회 또 학생 목회 또 시작하는데요.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 예배 마치고 그다음에 친교 간단하게 한 후에 우리 ASU 캠퍼스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마치고 간단하게 친교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정을 조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벽기도 동영상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운전하고 들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귀만 열려 있으면 되니까. 네? 그렇죠? 아니에요. 꼭 보셔야 돼요. 제 얼굴을 보셔야지 은혜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운전하시고 어디 가실 때 틀어놓고 가시면서 해도 되니까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우리 단체 카톡방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년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가정당 20불씩 이렇게 선물해가지고 번호 뽑기해서 선물 나눠주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예, 그래서 올해도 우리 연말에 우리 다 같이 또 한 해 지켜주신 거 감사하면서 아마 여기서 우리 친교실에서 식사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모여서 이렇게 또 연말 우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사야라고 잘 얘기했죠?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저희 집사람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사무엘상인데 왜 자꾸 사도행전이라고 그랬냐고. 근데 저는 분명히 사무엘상이라고 그랬는데 듣는 사람은 사도행전이라고 들었나 봐요.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우리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이 성탄주의를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시작되는 이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망, 두 번째 주는 사랑, 세 번째 주는 기쁨,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하얀색 초를 기준으로 이렇게 4개 초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초에만 이렇게 불을 붙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두 개의 초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3개의 초를 붙이고 네 번째 주에는 다 킨 다음에 성탄 주일에 저 가운데 크라이스트 캔들이라고 하는 저 하얀색 초에까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그 다음에 사랑, 기쁨, 평화를 상징하는 그 초입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하얀색 초는 크라이스트 캔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어둠을 물러내고 그리고 소망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초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대강절 기간에 어떻게 했는가? 이 대강절 기간은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보내는 그런 거룩한 기간입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이 대강절의 기간에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이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그 근거를 잘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읽었는데 22절 마지막 절 시작이 이렇게 돼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과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소망을 주님께만 두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한번 잘 우리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그 12절부터 22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모든이라는 단어. 모든.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12절부터 계속해가지고 22절까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느냐? 9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번이나. 저도 매주 그리고 매일 새벽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 성경 이 원고를 하는데, 저는요 성경 원고를 뭐뭐 했습니다 점까지 다 쳐요. 그렇게. 예. 그래서 문장을 계속 써요. 그런데 좋은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아세요?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지 않는 문장이 좋은 문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쓰면 읽는 사람도 지루하고 그게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른 단어로,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게 그게 좋은 문장이에요. 그리고 길지 않고, 문장이 길지 않고 짧으면서도 간결한 문장이 좋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장 이 12절부터 계속 똑같은 단어 모든 그것을 9번이나 반복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12절 앞부분
거기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날.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우리의 그동안 눈물 젖었던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아팠던 세월들, 그런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팠던 시간들을 보상해 주는 시간, 다시 말하면 그것을 보상해 주고 구원해 주는 날,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날. 이 만군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군사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군사적인 개념.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날, 어떤 상대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어떤 일을 가지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 단어가 만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만군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만군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느냐? 어떤 날 어떤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와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반드시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들어간 그 단어가 만군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보상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에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보상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비록 유대인일지라도 심판을 받는 심판의 날로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 우리가 이제 2장을 읽었는데 앞에 3장까지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되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는가? 12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칼을 딱 빼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빼들어서 여호와의 날에 임하실 건데,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하시면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그들에게 임해서 그 칼을 빼서 휘두르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2절 제일 마지막 절,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자기 인생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 그리고 거만한 자, 자고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잘났다고 사는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잘났다,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한 자, 자고한 자, 또 거만한 자, 그것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가? 삶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의 태도를 교만한 자, 자고한 자, 그리고 거만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그리고 내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가? 너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밖에 묻지 않으세요. 너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래? 하나님은요, 너 얼마 가졌냐? 응? 너 몇 평짜리, 몇 에이커짜리 집에서 사냐? 너 연봉은 얼마냐? 너 펜션 얼마 받냐? 하나님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질문 하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
아니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너 그 문제를 네 힘으로 해결할래?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할까? 하나님은 결국 그 하나밖에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22절 말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의지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3절 말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이거는 성경에서 기름진 땅에서 무언가 하늘로 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로 뭔가 쭉쭉 기세를 뻗어서 뻗어나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 가보신 분 계세요? 하긴 뭐 여행 갈 그게 어디 있어요. 일어서면 전도하고 앉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여행 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샌프란시스코 옆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요 수령이 기본적으로 100년 이상, 아니 1000년 이상,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무들이 100m 이상, 100m 이상 그런 나무들이 하늘로 쭉쭉 뻗어 있습니다. 그 기상이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기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여기 보면 계속해서 모든 높은 산, 계속해서 높은 것들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뭐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을 뻗어서 기세를 높이 뻗어서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9번이나 써가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다. 제가 저희 누나가 워싱턴 DC 사니까 제가 워싱턴 DC를 가보니까요, 워싱턴 DC 안에 이쪽 반대편에는 그 캐피톨이라고 하는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작은 언덕 위에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가 예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워싱턴 DC 시내 안에서는 국회의사당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대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바로 반대편에 있는, 여러분들 가보시지는 못했어도 TV나 이런 데서 보셨죠? 뾰족한 탑 하나 있어요. 베이지색, 워싱턴 마뉴먼트라고 하는 뾰족한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탑 말고는 그 어떤 건물도 캐피톨, 국회의사당보다 높이 지을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사당, 이 미국 안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민주주의보다 높은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캐피톨, 국회의사당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13절, 14절에서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높은 산, 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그 어떤 것도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있을 수는 없다, 높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여러분, 망대하고 성벽은 왜 만드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사람이 망대와 성벽을 왜 쌓겠어요? 그런데 망대와 성벽을 왜 쌓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4장에 이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에덴 땅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이라고 하는 땅에 거하게 돼요. 에덴의 동쪽. 여러분들 에덴의 동쪽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영화도 안 보세요? 그럼 맨날 뭐 성경만 보니 뭘 알 수가 있나? 제임스 딘 나오는 영화, 아니 어린 저도 아는데 에덴의 동쪽. 근데 에덴의 동쪽이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저도 아버지한테 들은 건데,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그런 힘이
그런 의지가 집합되어 있는 곳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과 다른 에녹이에요. 그래서 에녹을 주셔서 거기서 에녹을 낳은 다음에 그 성 이름을 성을 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불렀다고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4장에 자식을 낳은 후에 왜 성을 쌓았는가? 그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뭐냐? 누군가 내 자식이 생기거나 내 가족이 생기면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게 무언가 가족이 생기고 특별히 자녀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려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본능 속에서 성을 쌓은 거예요.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혼해서 가족이 생기고 특별히 자녀가 생기면 요즘에는 부모가 다 같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노력해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직장 생활하시고 열심히 일하셨어요? 내 새끼 먹이려고. 내 와이프 먹이려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성벽을 쌓고 거기에 에녹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자신의 본능을 발휘한 겁니다. 우리 가정을 보호하자. 그리고 그 후로 그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성에서 계속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 죄악을 계속 쌓게 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4장 그 후반부에 보면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노래하는 줄 아세요? 가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가인이 죽인 사람은 백백이지만 내가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내가 죽인 사람은 누구냐? 만만이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건 뭐냐? 자기가 보호하려고 쌓은 자기의 성에서 결국에 하는 짓은 죄악밖에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패역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홍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이렇게 구원하세요. 그런데 그 홍수 후에 또 다른 인류가 탄생하면서 다시 죄악을 짓고 죄악의 탑을 쌓게 돼요. 그리고 그 죄악의 탑을 쌓게 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벨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류가 바벨탑을 쌓은 그 동기가 어디 있는가? 더 이상 흩어짐이 없도록, 더 이상 홍수 같은 것이 우리를 멸망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쫙 모여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인류를 번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벨탑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이것이 말씀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 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누구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보겠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래서 다시스의 모든 배 할 때 이 다시스는요 당시에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물건들이 모이고 또 그곳에서 그 은과 금이 넘쳐나는 도시가 바로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스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은과 금을 모음으로 인해서 이 은과 금이 나의 후손을 지켜줄 것이다, 나의 여생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어떻게든 은과 금을 모으려고 악착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 은과 금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16절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17절,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암혈과 토굴은 가장 낮은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장 낮은 곳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이 얼마나 참 죄덩어리인지 하나님이 그 낮은 곳에 떨어뜨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지했던 것을 가지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곳까지.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그 낮은 곳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의지했던 은금 우상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 성경에서 이 두더지와 박쥐는 아주 부정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물건을 부정한 것들에게 던지는 그 일들이 벌어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에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 그 이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뭐냐?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그 코에 루아흐 하고 하는 하나님의 숨을 이렇게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 흙덩이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코의 생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되었는데, 그 코의 생기가 떠나가면 우리는 뭐밖에 안 돼요? 우리는 흙덩이밖에 안 되는 존재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인간의 목숨이 참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임종의 순간을 이렇게 보면서, 아, 사람 목숨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 사람이요, 숨을 이렇게 들이마셔요. 숨을 코로, 입으로 들이마시는데 내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예? 사람이요, 코로 숨을 들이마셔요. 그런데 내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인간의 목숨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주님의 그 생기가,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코에서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흙덩이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아둥바둥 그렇게 하면서 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이 들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도 얼마 전부터 한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이다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오늘 잠을 자는데 이 잠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잠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더니 목사가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잠에 드는데 이 잠이 내 마지막 잠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요, 다음 날이 되면 하나님이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새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그것이 활기찬 날이 되고 새로운 힘이 솟는 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요, 매일매일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벌어진 일들을 보면 그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해가 안 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만 이상한 생각하나? 예? 왜 그러냐면 요즘에 저녁 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딱 보면 이 앞쪽에 건물이 없어가지고 저쪽 동쪽에서 달 떠오르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달이 예쁘게, 아주 동그란 달이 그냥 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랑 가끔 보면서 아, 예쁘다 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달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해가 안 떠도 문제지만 달이 안 떠올라도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들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은 코에 있는데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를 믿고 자기가 벌어놓은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 건강, 내 자녀들,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메일이 하나 띡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이메일은 잘 안 여는데 거기에서 이메일이 딱 왔는데 제목이 뭐냐? 인생의 이막을 찬란하게 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인생의 이막을 찬란하게 열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보낸 사람이 누구였냐면 기독교 정보센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이거 한번 열어보고 설교할 때 예화나 이런 거 있으면 좀 하나 써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웬만하면 안 열어보는데 이렇게 탁 클릭해서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막을 찬란하게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는가? 제가 클릭하고 딱 봤더니 재혼 사이트예요. 재혼 사이트. 그런데 재혼 사이트인데 딱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재혼 딱 그래가지고 여기는 목회자, 여기는 평신도 이렇게 하고 딱 두 개가 있어요. 제가 들어가 봤을까요? 안 들어가 봤을까요? 네? 제가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안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사람이요,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는다고.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봤다는 게, 제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기 여우 같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들 있는데 제가 무슨 재혼이 재혼. 근데 너무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탁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화면이 탁 열리면서 담임 목사, 부목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를 클릭하고 부목사는 부목사를 클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틀란타에 있을 때라 부목사를 딱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규모, 그러니까 부목사도 조그만 교회 부목사가 있고 큰 교회 부목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규모 뭐 500명, 1000명 이상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클릭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끝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2등급이십니다. 이렇게 무슨 한우 등급 매기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이래봬도 부목사일 때 2등급 받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세상적인 가치로 등급으로 매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네 코에 그 숨을 걷어가면 그러면 너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가? 약하면 약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다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닻을 어디에 놓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 위에 우리의 인생의 닻을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닻을 놓을 때에 어떠한 풍랑이 불든지 어떠한 비바람이 우리를 쓸어갈 듯이 파도가 밀려오든지 간에 그 인생의 닻을 놓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365번 나온다 그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되새겨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매일매일 순간의 삶 속에 되새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우리를 반드시 선한 결말로 이끌어갈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또 이 12월의 대강절의 이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소망의 닻을 주님께 들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닻을 오직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의 십자가 사랑 위에 놓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닻을 주님께 걸어둠으로 인하여 어떠한 풍랑이 내 인생을 뒤흔들고 곤두박질 시킬 것 같은 위기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과 평안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 오늘 우리 성찬 예식 우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형제 자매와 더불어 평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성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식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마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내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런 백성들로 다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찬의 시간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성례를 행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후에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같은 방식으로 식사하신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과 이 잔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우리가 나누는 빵과 포도주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잔치자리에 참여할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입니다. 장로님 나오시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빵 조각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새롭게 일깨우는 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달, 또 이 한 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용기 있게 걸어나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에 닻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반이 되어 주시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셨고 또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해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담겨있는 것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누르고도 넘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 하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남들에게 나누고도 남는 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하는 일들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건강과 저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또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후손 가운데 어떤 복된 일꾼들이 일어서는지 그것을 보며 주님께 찬양케 하여 주시고 나아가 간증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오직 구원의 빛만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488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생명이 주님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벌어놓은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에 닻을 주님께만 두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믿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순간 체험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시작하는 이 기간 동안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로 또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허락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길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